오늘은 잠언 23장 1절부터 보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네가 통치자와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에 내 앞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너는 신중하게 분별하여야 하느니라. 또 하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 1장부터 22장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음식을 함께 나눈다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혜가 멀리 있지 않지요. 우리의 일상에 있다고요. 누군가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아랫사람과 식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는 통치자와 함께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앞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지,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너는 신중하게 분별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별한다는 것은 사리를 분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은 이 지혜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아요. 지금이 무슨 인터넷 시대, 또 언론의 자유가 있는 시대, 또 발언권이 있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하고 또 함부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면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아요. 통제되지 않은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텔레비나 이런 데서도 보면 시사 토론할 때 보면 거기 패널들이 와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거긴 장관이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국회의원이 나올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거기 사법공무원,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 학생들도 와 있고 일반 서민들도 와 있어요. 텔레비가 이제 방영 중이죠. 카메라가 돌아가고요. 거기 토론을 인도하는 그 진행자가 어떤 주제를 제시하면서 그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자, 이 상황을 봅시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사람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가둬 있는 사람을 나오게도 하고 그 정책을 기한하고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대개 그런 텔레비 토론 같은 데 보면 봉변을 당해요. 니딴 것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런 거를 하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려고 이러느냐? 사람들이요, 생각도 없이 자기 그냥 의견을 다 표출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패널로 참석했던 그 실권을 가진 토론자가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는 텔레비 앞에서는 그 여론을 의식해서 잘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뺌 아닌 발뺌을 하면서 그 시간을 무마시키려고 해요. 자, 방송이 다 끝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카메라 불이 딱 꺼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이 이제 현장이 되고 이제 실제가 됐어요. 그 상황에서도 그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 앞에서 막 삿대질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앞에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그래요. 카메라가 돌아갈 때는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하지만 그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실제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그렇게 맞설 수 있는 어떤 자질도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상대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자꾸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하시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뽑아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을 옆에서 보좌하여 함께하고 있는 당회원들, 그리고 또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종하고 있는 권사님들, 또 이런 그 교회에 여러 그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가 잘난 거예요. 내가 다 기도했고 내가 다 하고 우리 교회는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임자 만나면 와장창 무너지는 거라고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울 자리에 가서 누워야 되고요. 발을 뻗을 때 가서 뻗어야지. 아무데나 눕고 아무데나 뻗고 말이죠.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거 옛날 어르신들이 그거 할 줄 몰라서 안 한 거 아닙니다. 이 뭐 나사가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볼든 말든 거기서 백쥐대나제 그 예쁘지도 않은 애들끼리 모여갖고 뽀뽀를 하고 비벼대고 뭐 아주 그냥 안고 다녀요.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저 멀리서도 자기 책임 다하고, 어른들이 이런 걸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남의 시선이 있고 안목이 있고 전체적인 어떤 질서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보면 이런 지혜가 없이 자기 기분대로만 산다고요. 음식을 먹으니까, 같은 음식 먹으니까 만만한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지체가 높은 통치자이고, 나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먹는 것 하나라도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자, 다음 구절을 좀 볼까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식탐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면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야, 오늘 사람은 다 하나님 밑에서 세상에서 다 평등한데, 앞에 있는 자가 통치자라고 해봤자 네가 나 더 잘난 게 뭐 있냐? 지금 같이 식사해 보니까 너도 김치 먹고 너도 찌개 먹고 너도 고기 먹는데 나도 똑같이 먹는데 너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뭐 있느냐? 아이고 왜 너만 그렇게 처먹느냐? 나도 먹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다 그냥 식탐에 사로잡혀서 뺏어 먹고, 그런 건 뭐냐? 네가 먹을 때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통치자는 이미 저놈의 자식 모가지 쳐야 되겠다. 직장에서도 보면은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업무에 임했을 때는 그건 별로 걱정이 없대요. 근데 회식 자리에서 그 사람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인사고과에 크게 반영이 된대요. 그래서 이 상사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회식 가자 그러면 막 스트레스부터 받는데요.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목에 칼을 두었다 그러는데 진짜 칼을 들여서 이렇게 대는 거기도 하지만 잘리는 건 칼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부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아부가 뭐예요?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이래요. 자기의 상전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요, 자기 목에다 칼 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상사가 나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래에 있는 한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먼저 받들어주고 섬기는 것, 이거는 치사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의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구미가 당기는 음식들에 욕심을 갖지 말라. 그것은 속이기 위한 음식이니라. 통치자들은요, 큰 권한과 권세를 가진 사람은 아랫사람을 이렇게 시험해 볼 때가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좋은 그 음식들을 배설해 놓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 음식을 먹는가, 이게 살핀다고요.
아우, 나는 이거 잘 못 먹으니까 당신 다 먹으시오. 자네 다 먹게, 자네 다 먹게. 아유, 그러세요? 통치자님?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다 꾸역꾸역 먹어요. 참 잘 먹네. 참 좋아하는구만. 그러면서 속으로 통치자 뭐예요? 저는 돼지 같은 놈. 저는 자리 좋은 자리 주면 저렇게 음식 개걸스럽게 먹듯이 저렇게 사람들 고혈을 다 뽑아 먹겠지? 아유, 저놈은 내가 쓰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 오늘 식사하고 너하고 나하고 끝나자. 이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이 아랫사람은요, 행동을 해서 조심해야 돼요. 이건 조금 빗나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는요, 이렇게 결국은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쓰는 그런 직분이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굉장히 바보 같죠? 그러나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묵묵히 그 사람을 지켜봐요. 신앙을 달아보고 믿음을 달아보고 이것저것 하면서 이렇게 살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자가 이 일에 적합한가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자를 뽑아야 되나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살핀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구조인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땅히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또 내가 숙여야 될 사람에게 숙이고 도울 사람에게 돕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 앞에서 허리를 동여라. 겸손하라 이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고 자기보다 또 힘이 없다고 해서 막 젊은 사람들이 자기 혈기로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숙이고 허리를 동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입니다. 이제 확 또 바뀌어지죠? 분위기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노력하는 목적이 부자가 되고자 함에 있지 아니하니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치라. 뜻이 확 다르죠. 이 노력이라는 말이 이제 노동입니다. 노동.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노동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무리를 하게 되어 있고 무리하다 보면 여러분 어딘지 모르게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노동은 노동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보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부자가 되려고만 하면 오늘을 행복하게 못 살아요. 돈이라는 게 말이죠. 자기 뜻대로 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그만큼 다 돈이 들어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부자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항상 일하면서 그 일 자체에서 보람을 느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건강이 있다는 거. 내가 또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먼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자가 되려는 그런 목적만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는 꼭 부자가 돼야 돼, 부자가 돼야 돼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치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그치라. 왜 그러느냐? 자, 5절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 두 눈이 그것 위로 날아다니고 있느냐. 허무하니라. 왜냐하면 하늘들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같이 그것은 양 날개를 만들어 그렇게 하느니라. 부자가 돼야 되겠다. 부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항상 부자가 되고자 하는 곳에 두 눈이 이렇게 머물면서 그 위에서 왔다 갔다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날아보고 저렇게도 날아보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허무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부자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들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같이 그것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같이 날개도 한쪽 날개가 아니라 양쪽 날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는 게 뭐예요?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푹 날아가는 게 그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벌겠다고 아둥바둥 그거 과도하게 물질을 아끼고 선을 베풀 때 선을 베풀지 않고 옹졸하게 살아봤자 그거 죽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돈을 하나님께 그냥 쫙 헌신해버리면 좋은데 그게 자기 돈인 줄 알고 돈을 가지고 막 아둥바둥하고 안 뺏기려고 막 이러다가 목사한테 재판 걸고 고소하고 목사 사기꾼으로 막 몰아가고 그러다가 결국 오래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 많은 돈 만져보지도 못하고 실컷 벌다가 병 걸려서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품에 돈이 있으면 내가 베풀 수가 있잖아요. 베풀 수가 있으면 그때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베풀라 이거예요. 그렇게 베풀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꼭 옹쳐잡고 있으면서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과도하게 아껴도 뺏길 때가 되면 다 뺏겨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독수리 날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 돼야 되겠지. 부자 돼야 되겠지. 부자 되는 걸 목표 삼지 말고 하나님께 부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더 부하게 될까? 하나님께 내가 섬기는 일을 어떻게 더 내가 풍성하게 할까? 그런데 이렇게 소망을 둬야지 자꾸 부자가 되고자 해봤자 부자 돼서 뭐예요? 일찍 죽으면 그만이죠. 또 부자가 돼서 오래 살면 뭐예요? 착한 일 한번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허무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온전하게 우리가 헌신하고 또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착한 일 많이 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복되게 서시는 저도 또 여러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